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4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나오신다고. 우리 한마음 찬양단 새벽에 찬양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처음 테이프를 탁 끊으셔서 찬양의 특성을 잘 해주시고 또 이렇게 여러분 끝까지 오늘 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까지 여러분 천국 암호 하셨죠? 네, 시상은 교구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구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천국 암호를 하신 분들에게 상품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아이들을 한번 좀 격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꼬마들이 열심히 나왔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좀 추억을 좀 만들어줄까 이렇게 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그냥 용돈 하나씩 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꼬매들 한번 앞으로 나와요. 우리 누구까지 꼬마로 할까 고민하다가 어쨌든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하여튼 자신이 고등학교 3학년 이하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세요. 한번 나오세요. 네, 쭉 앞으로 나와요. 들어가세요. 차라리 격려해 저쪽 보고 인사하고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네. 네 이뻐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동창들을 만나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한 친구들을 만나는데 추억 얘기를 할 때 교회에서 있었던 일, 그 추억 얘기가 되게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얼마나 재미있는 추억이 있냐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하고 술을 먹었습니다. 근데 저는 안 먹었어요. 진짜예요? 이 얼마나 재미있냐면 고등학교 2학년 남자애들이 그것도 교회 다니는 애들끼리 모여가지고요. 이게 궁금한 게 술을 한잔 한 거예요. 더 재미있는 거는요. 술 먹기 전에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옛날 얘기를 하면서 너 그때 그래가지고 막 그래서 웃으면서 했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렇게 생활하고 또 이제 교회에서 잘 봉사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교회와 관계된 추억, 뭐 노래방에서 놀았다, 뭐 디스코텍 갔다 이런 것보다도 교회와 관련돼서 연관된 추억을 갖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렇게 세상으로 나갔던 친구도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 이유는 추억이 교회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추억이 교회랑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교회로 오는 그런 친구들을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새벽에 열심히 나온 건데 용돈 받은 추억만 남겨주면 안 돼요. 가보니까 혜민이 안 나왔네? 쑥스러워서 안 놓은 거야? 눈에 띄어가지고 나중에 줄게. 보니까 중학생 이상은 창피하다가 안 나온 모양이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용돈 받은 추억만 남겨주지 마시고 우리 엄마들의 집에 가서 신앙을 잘 설명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 코로나 때문에 뭔가 좀 특별한 걸 해보고 싶었는데 이게 다 걸려요. 뭐 하려니까 걸리고 뭐 하려니까 걸리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이번 고난주간 새벽기도도 약간 좀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좋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복음이 변질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좀 보여주십시오. 여기 보면은 마귀를 설명하는데 두 가지 특징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살인자다, 하나는 거짓말쟁이다, 이 얘기를 해요. 마귀의 특징이 살인자고 거짓말쟁이인데, 그럼 마귀는 어떻게 사람을 죽일까요? 살인한다는 것은 사람을 죽인다는 건데, 마귀는 어떻게 사람을 죽일까요? 그러면 이 특징이 다르지 않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살인자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죽이냐면은 거짓말로 죽입니다. 거짓말로 죽이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케이스가 욥이죠. 욥기 6장 25절에 보면 욥이 친구들에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우냐. 대체 너희들의 책망은 무엇을 위한 책망이냐. 그러니까 욥이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렸을 때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겠다고 해서 위로하러 온 거예요. 근데 위로 와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너 회개하라 이거예요. 너 죄를 져서 지금 벌 받고 있으니까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의 얘기가 뭔가 욥에게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욥의 친구들이 뭘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판정해 주시죠. 너희들의 말이 욥의 말보다 옳지 않다, 너희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욥의 세 친구들은 잘못된 신학,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자기 딴에는 욥을 돕는다고 돕는 건데, 사실은 욥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 욥을 살인하는 거예요. 욥을 살인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케이스를 보면 요한복음 9장에 가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참 이 사람은 곤란하지요. 우리가 어떤 일을 봤을 때에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명확한 게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셔도 어디가 막 아픈데도 이거 뭐 때문에 아픕니다 라고 의사가 확실하게 진단해 주면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고칠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아파 죽겠는데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의사도 답답하고 환자도 답답하고 서로 답답한 거예요. 원인을 모른다는 게 참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게 대체 누구 잘못이냐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누구 잘못이냐라는 이 질문 자체가 틀린 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잘못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모의 잘못이냐 본인의 잘못이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로 정죄한 거예요. 부모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너 젊었을 때부터 막 그렇게 방탕하고 다니더니만 너 결혼해서 그럴 줄 알았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을 정죄하는 거고, 본인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너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그렇게 된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가르침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려운 건데, 거기다가 또 사람들로부터 너 죄를 지어서 좀 벌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한테는 절망적인 것이죠. 절망적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마귀가요 귀신 보고 머리 풀어헤치고 피 흘리면서 이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유치한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은 뭐냐면은 거짓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얼마나 많은 가정을 파괴했습니까? 저는 신천지 때문에 우는 사람 정말 많이 봤어요. 자식이 집을 나가고 부모와 연락을 끊고 그리고 얼굴을 봤는데도 부모가 아니라고 말아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세뇌를 받았는지, 어떻게 거기에 교육을 받았는지 애가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아요. 엄마는 막 울고 불고 난리를 피는데 애는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아요. 저도 사실 그런 피해자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제일 은혜 많이 받았을 때, 공부를 제일 못할 때. 근데 그때 막 은혜 받아가지고 저는 교회 열심히 다녔고, 사실은 저한테는 그 은혜 받는 게 새로운 출발이고 그때부터 사실은 공부를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도 저희 어머님은 결과론적으로만 보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저희 엄마의 유일한 희망인데 그 아들이 공부를 좀 열심히 해면 좋겠는데 반에서는 거꾸로 꼴등하는데 매일 우리 어머님 표현에 의하면 교회가 엎어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죠.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뭐 부장 선생님 찾아오고 담당 전도사 찾아오고 안 되니까 담임 목사 찾아가고 막 우리 어머님 막 교회를 막 뒤집어 놨어요. 막. 예. 그래도 저라도 안 되니까는요. 막 제가 예배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쫓아왔어요. 그러니 그런 어머님하고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어른들이 알아요. 어른들이 아니까는요, 저를 어깨를 두드리면서 격려해 주는 거죠. 신앙생활하면 핍박이 있다. 다 견디고 이겨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 주는 분은 한 분도 없었어요. 성례야, 혹시 어머님이 걱정하는 게 네 신앙을 걱정하는 것보다는 네 성적을 걱정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어머님하고 얘기를 잘 해보고 네가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성적이 떨어지지 않은 거라는 걸 얘기를 해드려라. 잘 얘기를 해서 6개월 시간을 잡고 어머님 6개월만 기다려보세요. 6개월 만에 내가 성적을 올리면 내가 괜찮을 거고 성적을 못 올리면 내가 어머님 말대로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니까 그때는 어머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도해 주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저는 오로지 우리 어머님이 신앙을 핍박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례는 신앙 지켰네. 뭐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야. 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하고요, 제가 마귀하고 싸웠다니까는요. 어머님하고 싸운 게 아니에요. 마귀하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강하게 싸웠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은 막 죽일 놈이죠. 뭐 저거는 뭐 자식 키워가지고 막 그런. 저는 사실 저희 어머님한테 나는 너 때문에 신앙생활 하고 싶다 이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근데 정작 들은 얘기는 뭐냐면 난 너 때문에 교회 안 간다.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너무 상처죠. 왜냐하면 잘못 배워서 그래요. 제가 잘못 배운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려거든 자기 부모, 형제를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뭐 그런 말씀만 이렇게 들었으니까 제가 뭐 저희 어머님하고 마귀들과 싸울지란 거죠. 여러분, 마귀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저는 연세 주신 분 가운데 이런 후회를 하는 분들 많이 봐요. 젊었을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술도 먹고 막 가정에서 행패도 부리고 막 그러셨던 어른들이에요. 나중에 나이 드셔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줄 알았대요. 그래야 되는 줄 알았대요.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모르신 거예요. 그 자기가 사는 것에 대해서 요만한 죄책감도 없어서 살으신 거예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그래야 돼서는 안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젊었을 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자식들한테 미안하고 부인한테 미안하고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무서움이에요. 마귀는 지금도 거짓말로 우리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잘못된 그런 신앙관을 갖게 되면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이런 것이 복음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변질이 일어나면 그것이 복음이 우리를 살려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가 복음적으로 한다는 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오해를 본 것은 뭐였죠? 그것은 바로 복음은 불신자들에게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 도표를 좀 보여주세요. 불신자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신자인 우리들은 복음을 계속 듣고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복음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복음을 더 깊이 묵상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도표를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깨닫는 것이 없고 깨닫는 것이 없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적 삶, 빌립보서 말씀을 빌리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도덕 윤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여러분, 술, 담배 안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자, 극단적인 예를 드렸는데 술, 담배도 천국은 간다니까는. 여러분, 술, 담배 갖고 천국 못 간다는 것이 성경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게 복음에 대한 오해인 거예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꼴초였다는 거 아세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얼마나 큰 교회를 목회하시고요, 그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에 영향을 받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스펄전 목사님이 골초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분이 언제 담배를 끊었느냐? 자기네 그 교회 바로 앞에 있는 가게집에서 뭐라고 광고판을 써붙였냐면은 스펄전 목사님이 좋아하는 담배 이렇게 써붙였어요. 그 담배를 파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 얘기를 목사님께 해줬어요. 그 목사님이 그 얘기 듣고 나더니만은 내가 담배를 끊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끊으셨어요. 그런데도 한국 교회는 믿음 좋은 사람 이꼬르 술 담배 안 하는 사람, 술 담배 하는 사람 이꼬르 믿음 좋은 사람, 이런 등식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또 담배 피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어떤 스펄전 목사님 담배 폈으니까 나도 담배 핀다고 또 이러지 마세요. 제가 신앙의 편견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에 반응을 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도덕 윤리에 반응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을 키우는 것이 마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으로 키우는 걸로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복음적인 사람은 결과론적으로 도덕 윤리적인 사람이 돼요. 그러나 우리는 도덕 윤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신자는 복음에 반응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 복음에 대한 더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복음을 구원받을 때만 필요받고 그 후에는 필요가 없다,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복음을 더 깊이 묵상하거나 고민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요, 복음은 한 번 듣고 구원받고 나면은 변질이 없는 줄 아는 거예요. 변질이 없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가 똑같으냐면요, 한참 연애하고 사랑해서 결혼하는 그 친구들이요, 지금 자기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평생 갈 줄 아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그럼 누가 이혼을 하고 누가 갈등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혼해서 그 행복한 그 마음이 끝까지 간다고 생각하는,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 마음을 끝까지 가려고 하면은요,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저를 결혼 예비 학교를 할 때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지금 결혼하는 것은 좋은 정원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근데 지금은 그 정원이 아주 이쁘고 아름답지만 그 아름답고 이쁜 정원을 계속 유지하려면 가꿔야 돼요. 풀도 뽑아야 되고 전지도 해야 되고 계속 가꿔야 돼요. 근데 그렇게 가꾸지 않고 가만히 보기만 하고 내버려 두면요,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서 나중에는 정원이 아니라 정글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혼 생활도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결혼을 하는데, 이거를 평생 너희들이 유지하려고 한다면 가꿔야 되는 거예요. 가꾸고 투자하고 다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게 행복한 가정,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는 거지,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간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도 마찬가지. 복음도 변질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막 하나님 막 천부에 의지 없어서 그렇게 눈물 흘리고 우리가 은혜 받은 거 맞지만 그 사람이 변한다니까요. 복음이 변질돼서 그렇습니다. 자, 성경을 가지고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변한 경우예요. 자, 사도행전 15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은 무슨 사건이냐면요,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유대인 예수 믿는 사람만 있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만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이방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는 크게 대두된 게 뭐냐면 할례 문제가 대두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할례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야, 너네들도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에 갈등과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최초로 공의회, 공적으로 모인 회의가 생깁니다. 공의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 회의에서 유대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막 논쟁을 벌인 거예요. 근데 이 논쟁의 마지막을 장식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사도행전 15장 7절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고, 누구냐면 바로 고넬료를 말하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받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준 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예. 이방인과 우리가 차별이 없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렇게 해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정식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뭐라 그랬냐면 우리나 그들이나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와 이방인이 차별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복음의 변질이 일어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죠. 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었기에 내가,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내가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를, 베드로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인데 이 사람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에게서 왔다는 얘기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는 거예요. 야고보에게서는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식사를 한 거죠.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식사를 한 거예요. 근데 식사를 하고 있다가 그들이 누구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온 거예요. 오니까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 그러니까요, 밥 먹다 말고 쑥 일어나가지고 이방인들하고 밥 안 먹은 것처럼 쑥 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바나바도 쑥 일어나더니만은 쑥 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보니까 이건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바울이 대놓고 혼냅니다.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 복음의 진리가 뭐예요? 차별이 없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처럼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창조주이고 의인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인을 우리와 동일시 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요, 남녀 차별이 해결되고요, 어린아이들에 대한 인권이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데 인종 인권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5,000년 역사에 불교도 지배했고요, 유교도 지배했어요. 그리고 샤머니즘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성 평등을 갖고 왔습니까? 여러분, 민주화요? 웃기지 마세요. 민주화가 무슨 여성 평등을 갖고 왔습니까? 이 땅에 여성 평등을 찾아준 거는요,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서 그런 거예요. 여성들에게 교육을 가르친 게 선교사님들이 가르친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존엄성을 알고 세워준 게 선교사님들이 하신 거예요. 5,000년 역사 속에 유교가 했습니까? 불교가 했습니까? 샤머니즘이 했습니까? 누가 그걸 했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차별이 없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믿음이 변질되니까요, 복음이 변질되기 전에는 그가 차별이 없이 이방인들을 만났는데 그가 복음이 변질되고 나니까는요, 차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남의 눈치 보고 쑥 일어나서 나가는 그런 우려. 바울이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복음의 변질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래서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이에요. 자, 갈라디아 성도들도 문제가 됐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보면 내가 처음에,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개척한 그 갈라디아 교회에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육체의 약함을 표현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안질 때문에 그렇다, 그가 이제 꼽추라서 그렇다, 또 어떤 분은 그가 말이 어눌해서 설교를 잘못했다, 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말해요. 근데 어쨌든 무엇이든지 간에 바울에게 약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데도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누구를요?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같이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처음에 변질 없이 받아들일 때는요, 사도 바울을 그냥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대접을 했었어요. 심지어는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가면은요, 너희 눈이라도 빼서 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너희 복이 지금은 어디 있느냐? 전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복음이 변한 거예요. 복음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받았던 그 뜨거운 복음이 10년이고 20년이고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변합니다. 복음의 변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변질이 일어나면은 삶 속에 이렇게 심각한 왜곡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변질이 일어나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죠. 갈라디아 3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변질이 될까 봐.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면 왜 이런 복음의 변질이 일어났을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가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예요. 예, 복음의 변질이 일어난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른 거예요.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마귀의 종들이에요.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말쟁이에요. 그 거짓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결국 이 마귀로 인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됐고 잘못된 복음의 변질을 가져온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러면 이 거짓 교사들은 누구에게 좋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좋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이제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목회자가 설교할 때요, 사람을 두려워 설교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두려워서. 그래서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해요. 저도 설교를 해보면은요, 교인들한테 아멘 소리 크게 나오는 설교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 제가 설교를 잘해서 아멘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요, 교인들이 듣고 싶었던 설교를 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한 거예요. 근데 듣기 싫은 설교하면은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시오 그러면은요, 남편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아내들이 아멘 해요. 되게 재밌잖아요. 예.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시오 그럼 남편들이 아멘 해요. 재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목사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지만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사람이 듣기 좋은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복음의 변질이라는.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렸죠. 성경을요, 균형 있게 설교하지 않아요. 저도 마태복음 1장부터 순서대로 설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 박사라고도 아니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저도 모르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안 물어봐서 그렇지 저도 모르는 거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순서대로 설교한다는 게 엄청 부담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설교는 토픽 설교예요. 주제 설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었죠? 때마다 시마다 4월달 되면 무슨 설교 하시겠다, 5월달 되면 무슨 설교 하시겠다, 다 여러분 기억되는 거 있죠? 제가 우리 동서한테 배웠다니까요. 우리 동서가 장로님이신데 그 동서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1월달 되면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 하시겠다, 예상되는 설교가 있고요, 떠오르는 본문이 따다다다다 하고 후보군이 있어요. 그리고 그 후보군에서 목사님이 딱 설교하세요. 어쩜 이렇게 안 빗나가나 몰라. 딱 설교하시고요. 그리고 내용도 또 안 틀려요. 요 내용 가지고 뭐 설교하시겠다 싶으면요, 그 내용 하셔요.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의 변질이에요. 그다음에 그 성경을 편식한 거예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배우지 않고 여기서 복음의 변질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변질이
한국교회 신앙의 심각한 위기를 갖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의 변질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가? 자, 그것은 고린도전서 4장 17절입니다. 좀 건너뛰어서 여기 보면은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느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이 바울은 뭘로 생각했냐면은 복음의 변질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뭐냐면 다시 복음을 들려주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냈냐면은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그 디모데가 가서 뭘 합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데서 가르치는 내용, 복음이에요. 그거를 그들에게 전해서 새로운 걸 전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가르친 걸 다시 가르쳐서 뭐라고요? 생각나게 하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의 타락을 막는 방법이었어요. 로마서 15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설하러 권하는 자임을 나도 안다. 너희들이 믿음이 좋고 훌륭하다는 건 나도 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다시 복음을 들려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내가 다시 복음을 들려줘야 되겠다. 베드로서 1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이미 너희가 구원을 받았어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남편이 사랑하는 거 왜 모릅니까? 아내가 사랑하는 거 왜 모릅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 당신을 사랑해. 나 당신을 사랑해. 그러면 그 고백을 끊임없이 하고 그 헌신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아는데 섭섭한 거예요. 아는데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은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이 되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이것을 풍성하게 다 설교할 수는 없었지만 저와 여러분이 내가 복음을 너무 가볍게 여기진 않았는지, 그리고 내가 이미 진리 가운데 서 있으나 내가 정말 이 진리를 얼마나 깊이 알고 있고 깨닫는 것인지, 그리고 내 삶이 복음에 대한 반응하는 삶인지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말씀 위에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는 변질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